프랭클린 다이어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우리 12월 말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인터넷을 서칭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이 다이어리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찾아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좀 제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프랭클린 다이어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가장 존경받는 위인 중 한 명인데요.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특별히 자신의 삶을 계획성 있게 꼼꼼하게 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비법 또 이런 삶의 자신의 경영하는 기술들을 잘 담아서 이제 이런 수첩을 누군가 기획해서 발행해 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다이어리를 좀 잘 기록해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급한 일이 들어오면 쉽게 놓치게 되는 것이죠. 또 더 즐거운 일이 있으면 뒤로 미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빠뜨리지 않고 또 빈틈없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잘 산다는 것, 또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내 능력으로 이룬 그 성취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의 가치는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성취를 위한 열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 역시나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에 발맞추어 살 수 있는지, 오늘은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해하기 힘든, 좀 어색한 예수님의 행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인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먼저 우리가 읽은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벳세다, 바다 건너편으로 멀리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히 급하고 빨리 해치워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단어를 보아도 재촉하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얼른 올라타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출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모습을, 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과 더불어서 무리들도 막 이렇게 흩어버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이후의 일들을 해도 되는데 제자들을 배에 태우면서 이분이 이제 이 무리를 막 이렇게 흩어보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에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장면이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분은 무엇이 급하기에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빨리 흩어버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서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런 행동에 대한 힌트를, 이후의 힌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이죠. 특별히 6장 44절이 이 기사의 마지막인데요.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지은 마가가 이제 뒤이어서 약간 감상문 같은 글을 이제 한 절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사실 그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정말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남자가 5천 명, 그럼 정말 이 수가 얼마나 클까? 뭐 엄청난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우리가 대부분 다 봤지만, 한 가족이 4명으로 생각을 해도 2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의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흥분되고 그런 놀라운 어떤 마음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막 감정들이 막 솟구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그래서 그분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던 사람들도 이 정도의 일을 이분이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겠죠. 특별히 이때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정말 그것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고 또 이제 물고기를 나눠줄 때 50명, 100명이 떼를 지어서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군대의 뭐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군 규모를 상상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자체로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게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급히 내어보내고 또 자기를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을 그 자리에서 빨리 이렇게 흩어보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각기 다른 자기 입장에서 주산판 계산알을 두드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헛된 기대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들을 흩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기 역시나 스스로에게 도취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있는 그 자리로, 고독한 자리로 이분이 찾아 들어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즉 그분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혹해 보이고 자기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같이 우리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목소리들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SNS의 광고 영상을 통해서, 또 책이나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자아를 부풀리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쉽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쫓지 말아야 할 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우리 삶에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뒤로하고 망각한 채 자기 욕심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삶들을 결국에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나 예수님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나 이러한 세상의 소리 가운데 쉽게 휩쓸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수많은 목소리들이, 수많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소리와 분리되어 하나님과 독대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저녁에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회의와 의심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소리들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아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병이어의 현장을 떠나기에 급급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떠나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산으로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소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네, 여기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 바다로 나왔지만 그들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그 베세다 방향과 반대편으로 부는 바람, 즉 역풍을 만난 것이죠. 그것도 밤 4경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현장을 떠날 때는 낮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오든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르기까지 이 배가 앞으로 도착지에 나아가지 못하고 바다를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젓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땀에 젖어가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되면서 약간 측은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무리를 흩으시고 기도하시고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해가 떨어지는 그 언저리의 시간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물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 혼란한 가운데 빠져 있는 시기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밤 사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서 당장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그냥 무태 서서 그들이 이 어려움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분이 어떤 의도가 있으셨다.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조기에 도와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리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한참을 바닷가에서 기다리셨을까요? 왜 한참 후에야 제자들을 도우러 그분이 가셨을까요? 48절을 보면요, 제자들을 도우러 가는 모습을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석가들이 이것을 이제 분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문법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을 집중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을 사람들이 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자리에 딱 머물러서 그 상황을 상상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죠. 즉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늦게 가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보면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3시에서 밤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달빛이 있지만 정말 칠흑 같은 밤이 아마 이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풍랑이 정말 극심하게 불어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 안간힘을 씀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혼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혼돈의 어떤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같으면 잘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약에 익숙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지화 시켜서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겨지는가 하면 주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다를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여지도록 의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지 상상만이 아닌데요, 그 다음에 이 48절 끝에 나오는 구절, 지나가려고 하시는 이 말에서도 우리가 이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나가려고 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바다를 쭉 이렇게 와가지고 건너와서 제자들이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그 배곁을 그냥 쓱 스쳐보고 지나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시지 않고 이렇게 바위 틈 사이에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실 때 이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바로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이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에도 우리가 이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제 동일한 그런 말입니다. 즉 마가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바로 도와주지 않고 해변가에 서서 그 기다리신 이유는, 그래서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분은 단순히 제자들의 스승으로 또는 훌륭한 스승으로 이
이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가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로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마치 그 캄캄한 밤 가운데에서 귀신을 만난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1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그들에게 도움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도우셨는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런 장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과 하나님의 모습이 겹치도록 연출되어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 감사하거나 또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자기를 해치려는 대상처럼, 자기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오히려 자기들에게 해로운 일처럼 그렇게 여기고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은요, 방금 전에 이야기하였던 오병이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의 그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4장 12절에서 15절이 바로 이것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흩어진 양떼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바로 이런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단어들,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즉 떡 떼시던 그 사건은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돌보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약속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무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닫지 못함이 제자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둔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만한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모세의 그 요구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완악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기질과 습관과 환경을 따라서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더 득이 되고 유익한 일이 있다면 충분히 자기가 쳐놓은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다가오실 때 그분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그 오심을 자기들의 해가 되는 그러한 존재로 두려움에 사로잡힘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역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존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늘 자기를 내어주고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이러한 길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가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분인 것처럼 두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손해보는 일 같아 보이더라도,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른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분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자신 가까이에서 백성으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즉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좀 깊이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소명을 따라, 그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욕심과 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